구약성경 841페이지 정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한 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도우심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 순간에 떠올리도록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도운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참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2편에서 55편의 표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이 다윗의 교훈 이런 겁니다. 맞쓰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이 이 일을 경험한 이 일이 자기에게만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교훈 안에서 다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지 현악에 맞춰서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악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10사람에 의해서, 이거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되죠. 10사람에 의해서 10사람에 의해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밀고를 당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을 그때에 지금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손에 의해서 너는 전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반역이죠. 왕인 아버지 사울이 있는데 그 아버지 왕을 제치고 누가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누군데요? 사울의 아들. 참 진기한 풍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는 안녕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떠나지 않고 그 수풀에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이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그러한 숨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숨는 것을 보고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수풀에서 다윗을 봤다. 당신이 쫓아다니고 당신이 지금 잡고 싶어하는 다윗을 내가 봤다. 그렇게 신고를 한 거죠. 다윗은 아마 그 십광야가 안전한 수풀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은 그곳의 사람들에 의해서 밀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알려주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자, 여기에 셀라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셀라? 예, 크레센도에 강력한 포르테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지금 그 말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지금 위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나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10사람 위에서 이 밀고를 받고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온 산지를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치고자 이 십광야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광야를 샅샅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을 찾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볼 때 그들은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사를 대신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라는 말과 어울리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을 하는 것과 그냥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슬로건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라틴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을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연옥교를 이용하여 면죄부를 팔았고요,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인용해서 말하는 자들을 그냥 처단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의식한단 말이죠. 뭐를 의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까지 같이 풀세트로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자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분리시켜요. 뭘 분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이 부분을 자꾸 분리시켜서 따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의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행위가 더욱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런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쫓아봐서 못살게 굴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아서 자기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울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놓입니다. 이런 위험에 많은 사람들이 놓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그저 전달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구덩이에 파고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덩이에 파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의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바울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면초가와 같이 조금도 운신의 폭이 없는, 우리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길에 우리가 몰리는 듯한 위기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한번 실패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완전히 내가 하던 사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저희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가 오른쪽에 이쪽에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 3개월 남았단다. 3개월 남았단다. 너무 담담하게 말씀해. 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3개월 남았단다. 딱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다. 너에게 이제 3개월 남았다.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순간에 그 위기에 우리는 막다른, 여러분, 이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버팀목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지금 숲풀 사이에서 자기를 포위해 오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광야에 숨을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엔게디 골짜기에 가면 거기에나 조금 수풀이 좀 있지, 유대 광야를 보면 진짜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 만나는 것이 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빤한 거예요. 수천 명이 그 조그만 지역에 흩어져서 그 사람을 찾는다면, 다윗을 찾는다면 이건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정말 마지막까지 죽음이 압박해오는 그 위기감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가질 수 있는 해법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내놓고 이것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한 맞쓰기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은 그 위기가 확 몰라오는 그 시간에, 포악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감싸오는 그 시간에 다윗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냉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그 숲에서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직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으로 마음이 모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53편에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너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보고 싶다. 자,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는 자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대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겠지만 계속적 악을 행하며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에 놀러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디 놀러 가면 뭐가 좀 찜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별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산으로 놀러 갔는데 산으로 놀러 갔다가 하필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에 걸려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때에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고는 절규하듯이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잘 지켰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번 빠졌는데, 오늘 한 번 빠졌다고 저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얘야,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청년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다른 사람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말은 그거잖아요. 거기 다른 거 없어요? 그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청년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다른 군사들 없어요? 나를 지켜줄 군사들 없어요? 이게 다윗의 현실적인 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내 생명을 붙드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끈을 놓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지금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고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잠을 잘 자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잘 아는 강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60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죽을 거라 생각도 못했던 그런 나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병원에 일찍 도착하고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쓰러지던 그 자리에 응급처치를 방금 배우고 온 초등학교 학생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을 해서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방법이란 말씀이죠. 그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천 명이 지금 여기에 3천 명 이상이 여기에 이 숲풀에 다윗을 찾는다면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간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다윗을 포기하고 영락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이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히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블레셋 쳐들어왔으니까 거기를 지금 나가야지. 지금 다윗 찾는 일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누굴 막으러 가야 됩니까?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던 그들이 일순간에 빠져가지고 다 블레셋을 막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여 이스라엘 침공하게 함으로 사울의 군대가 퇴각할 수 없게 맞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역사의 상황과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쉬운 이런 믿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냉정을 찾고 기도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두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할 줄 알게 된다는 거, 이거 기적적인 일입니다. 대부분 다 만신창이가 되듯이 어디에 중심을 못 잡고 그냥 호들갑을 떨고 그냥 그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냉정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만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화되지 않거든요. 단순화되지, 아주 말초 감각적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여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한 방에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죠.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요,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런다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또한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여러분, 이런 역사적 순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도움으로 주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위험에서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위험을 만났어요. 위험을 만난 순간 냉정을 찾고 기도했어요. 냉정을 찾고 기도하는 순간 자신에게 몰아온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확신. 그래서 그는 이런 표현을,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 여러분, 낙헌제가 뭡니까? 낙헌제는 free will. 뭐냐면 자발적인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떠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요. 그래서 이 낙헌제, 서원제, 여기에 서원제에는 뭐가 없냐면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다 뭐가 있냐면, 자, 너희가 죄를 졌을 때는 양이나 소와 염소를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려라, 소를 잡아서 드려라, 양을 잡아 드려라, 이렇게 뭔가 제물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헌제나 서원제나 이런 거에는 없어.
왜? 네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 이런 것들을 네가 자발적으로 담아서 거기에 버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낙헌제로 드렸다, 이런 말이죠.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그 낯선 자와 포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실 줄 믿고 드린 제사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뭐라고요?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그 낯선 자와 그리고 또한 포악한 자가 멸하소서, 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낙헌제를 드렸던 내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 일은 내 단순한 소원을 이루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기에 빠진, 인생이 절박한 위기에 빠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도우셔서 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맞쓰기를, 이 다윗의 맞쓰기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가진 이후에 분명히 그 일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늘 가까이 하여 주시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더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고 그때의 냉정함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그와 같은 막다른 골목길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